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또복또복 잘 걸어가고 계시지요? 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새롭게 또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제 바꿔야 되겠죠. 저도 들어가고요. 오늘은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기만이다. 수요일날 잠깐 나눴지만 오늘 자기 기만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팀 켈러 목사님이 사울을 설명할 때 핵심적인 문제를 자기 기만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자기 기만을 가지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키에르 케고라는 사람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말하기를 인간이 속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인 것을 사실로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익숙한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야 한다. 스스로 자기가 속는 거죠. 자기 기만 한마디로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거짓을 사실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사울이 어마어마한 승리했다는 것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요 이스라엘이 요만한 나라인데요. 이 엄청난 지역을 점령했던 아말렉을 사실 정복했으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승리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기념비를 막 세우죠. 그죠?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탈취하기만 급했다. 그냥 어쩌면 이스라엘 작은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화려하고 멋진 그런 짐승들, 물건들을 보고 눈이 획가닥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이거는 정의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의를 한 것인데 잘못하면 우리가 정의의 전쟁을 하면서 내가 똑같이 그들처럼 정복자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는 결국 탈취하려고 그랬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정복 전쟁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문제인데 자기 스스로 다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약자예서 여호와 약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그러셨는데 정작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만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다 뭐냐? 짐승 소리 다 뭐냐? 이 증거가 있는데도 다 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다 청중했다. 자기가 분명히 100% 순종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청중했다고 큰 소리 치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속는 거죠. 첫 번째로는 자기가 변명합니다.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좋은 것들을 끌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블레임 시프트라 그래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명분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 굉장히 종교적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보지만 분명히 심어요.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육체를 위해 심을 수 있다는 거죠. 주 앞에 갈 때까지 속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합리화죠. 다 진멸했다. 그렇지만 조금 좋은 것들만 남겨놓은 것이다. 제사 드리려고.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자기는 다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가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이 보여주는 세 가지 증상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은 인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거죠. 뭐냐, 사람이야, 사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거죠. 문제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책에 강하게 저항한다. 결국 사무엘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건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할 걸 다 했다라고 계속 우기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제 너는 당신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다고 사무엘이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으로 삼으신 게 아니냐. 결국 이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기만인데 그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서도 그게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줬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서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속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다. 우리 무슨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어겼는데 점치는 거라고 얘기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할 때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약할 때, 짐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왕으로 세워줬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크게 하심을 이제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 우상숭배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을 만족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든지 사람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만족을 추구한다면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늘도 다시 한번요.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이켜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그분이 높여주심, 그분이 귀하게 여겨주심,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만족하는가? 그게 딱 되면요. 자유한 거죠. 모든 상황에 행복한 거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행복의 비결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다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엉뚱한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할렐루야.